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6장을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5장에서 강력한 이신층의 복음을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장 20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초딩순으로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초딩순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진술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했느냐?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배경이 있고 하나는 금육주의 배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숭배하는 사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회개한 논리적 체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과 육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거룩하고 영은 구원받는 것이니까 존귀하지만 육은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신학체계,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저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러다 보니까 무슨 폐해가 생겼느냐? 바로 향락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덕 폐기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방임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상이 흐르다 보니까 정반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고양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고행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지주의나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여러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귀한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근거를 찾으면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옛 모습이 나와요.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나와요. 하루에도 수없이 7번씩 쓰러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주님을 슬퍼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항상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되겠죠. 또 하나는 지금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완료형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걸 그대로 믿어지는 자는 은혜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뭘 죽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살아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내가 뭘 살아요? 내 안에 언제 예수가 살아있어요? 내가 더 살아있지. 증거를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비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치 경건이고 큐티고 훈련인 것처럼 우리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쓰러져 왔던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부활하고 다시금 살았다고 했어요. 그와 연합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믿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옛 생활은 죄와 사망이 마귀가 나를 지배했지만 아담 안에 있는 그 원죄가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 내 속에도 끊임없는 죄성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함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왜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수없이 주님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또다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이거 쓰러지고 넘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러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2절 죄에 대해 우리가 어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더 살리어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죽었으면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나와요. 시체는요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1톤 돌을 갖다 얹어놓아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응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주님이 이루셨다면 나도 믿음으로 연합될 때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엄청난 해석을 해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여러분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막 살겠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 잡힌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의 진퇴양난의 질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군중들을 전부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돌아가서 야, 이제 나 용서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영지주처럼 살겠습니까? 도덕 폐기론자로 살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더하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육신의 목숨까지 구원을 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은 평생 그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를 언제나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용서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더 목마르고 더 알고 싶어, 더 가까이 하고 싶어. 그분 앞에 온전히 매어 살았을 것을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받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족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님 사람 핍박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아무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치료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신칙의 복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한데, 첫째는 신분의식,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우리는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영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 신분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바로가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세례를 경험을 해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뒤따라오다가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단절을 시켜요.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의 여정 광야를 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애굽 생활 430년에 찌들은 그러한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 있지만은 여전히 죄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예요. 우리는 세례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6절도 마찬가지고 7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6절 7절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담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의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는 것을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비한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드러나는 게 세례예요. 모든 영물 앞에, 모든 만물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세례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원래의 뜻은 여러분 익사하다, 죽었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앞에 보면은 여기에 탕이 있어요. 탕, 목욕탕처럼 탕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거기다 확 집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왜요? 익사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보세요. 날개서 죽은 근거를 찾는 자는 수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다 또 누가 확 건들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날 거려 아마. 여러분도 집에 가보세요. 염장 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금방 살아가. 날개에서 무슨 놈을 죽은 근거를 찾습니까? 그와 함께 살았다. 여러분 내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산 게 더 많지 예수가 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뭘 근거를 찾겠다는 거 도대체. 그러한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것은 그런 거 있을 때는 좋지만 그것 없을 때는 나는 신앙이 없는가 봐,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가 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와 함께 죽었나니 그와 함께 다시금 살았나니 그와 함께 연합되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산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연합된 거,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연합합니까?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면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느니.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누명을 쓰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서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가 너 돕지는 못해도 내 앞길 내가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 사랑했다. 내 안에 주님은 그를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발견해 더 높은 기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읽읍시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 안 짓고 그냥 안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인생 마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원대한 꿈을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모르고 복음의 의미과 문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에 주목하면서 수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지 못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의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죄 안 짓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자연적으로 인생을 마치는데 내 삶을 마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갖고 신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꼭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